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하이 선교사라고 하고요. 네, 선교사님들 이름이 보통 아브라함, 베드로 막 이런 바울 멋진 이름 많은데 저는 이제 비전을 따라 이름을 하이고 저희 아내는 웨이입니다. 하이웨이 합치면 이제 고속도로. 네, 이런 이상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름이 그 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지금 통일이 안 돼가지고 아직 북한은 못 지나가는데 사실 이 길이 물리적으로 다 저 튀르키예, 터키,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길을 따라 모든 민족 교회를 청년들 다 일으켜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하이웨이라고 지었더니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막 9만 킬로씩 운전하고 베트남에 있으면 오토바이를 또 그렇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감사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데 다른 종교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있겠지만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아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왜 외롭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막 그러지만 가만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히키꼬모리라고 일본말로 그러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사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는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6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단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랬던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혼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픈 마음과 상처와 상황들은 다 이해되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의미 자체가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좀 예측 가능하게 불러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될 타이밍에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도 좀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눈치 못 채셨구나.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뉴스만 봐도 알아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요? 맨날 뉴스에 좋은 소식 나오면 뉴스가 너무 재밌게요. 막 뉴스 보고 싶고. 근데 요새 뉴스를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왜? 맨날 켜면 안 좋은 소식만 나와요. 마음을 막 아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식들. 근데 굳이 뉴스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매일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더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 아시죠? 네, 스님. 이게 낮춰 부르는 게 아니고 베트남어로 스님이 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저 소백산 산속에 있어서 옆에 절이 있는데 스님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정말 조용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딱 두 가지인데 1번 새소리. 아침에 눈 뜨면 짹짹짹짹짹 너무 아름답잖아요. 2번
목탁 소리, 똑똑똑, 교회에서 안 하겠습니다. 목탁 소리. 이 두 가지 듣고 너무 평화로운 인생처럼 보여서 제가 나는 스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이 되셨습니다. 구역장이라고 아세요? 그 빨간 가방 메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잡히면 뭐 죽든지 예수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어머니 앞에 가서 제가 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안 떨어져서 그 다음으로 찾은 조용한 직업이 뭐였냐? 산속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저거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제 대학 때 전공이 문학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학, 천문학. 네, 천문학과에 갔어요. 이유는 조용한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직업이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기 싫은 직업. 1번은 의사.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 거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은 맨날 아픈 사람을 만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요. 평생. 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듭니까? 저는 의사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등, 목사님. 목사님도 그렇죠. 맨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이만큼 안고 찾아와서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많이 괴롭히세요.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 인생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는 도대체 저건 못하겠다. 목사님도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진짜. 이 두 가지는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선교사는 보니까 의사 플러스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진짜 제가 선교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선교사 못 될 분이 없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학벌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저보다는 다 나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청라은혜교회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어차피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3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가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오해를 풀면 3가지 소원이 우리 마음에 들 겁니다. 몇 가지요? 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3가지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으시죠?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보통 싫어한다고 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 기독교 세력의 어떤 이 분위기, 바람잡이 이것 때문에 다들 복음 전하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열방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100%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가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데 가냐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베트남의 단기 선교를 저희 아내하고 또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2주를 갔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했는데 현지인 대학생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노이에서 저희 팀 3명을 오토바이 3대에다가 태우고 온 도시를 다니면서 맛집 탐방을 시켜줬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알 수 없는 현지인 대학생들의 맛집.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한 주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막 원래 적극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무슨 고민이 드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떠듬떠듬 베트남어도 해보고 막 친구가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거? 이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하다가 일주일을 허송세월 그냥 놀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가요, 저희 한국 돌아오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와줬어요. 배웅을 나와줬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현지인이 우리 공항에 배웅을 나왔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래 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베트남어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던지다시피 주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열심히 못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집에 와서 아내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립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노이의 900만 명 인구 중에 7,000명 예수님 믿는데 저 친구가 앞으로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만나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예수님 못 믿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평생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웃을 마주쳐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부어주시는 줄 아세요? 가라.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하고 장기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서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장기 선교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팀이 많이 단기 선교를 여기저기 가잖아요. 갔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혹은 자매가 아니 계속 맛있는 거 먹을 거 타령만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사역을 열심히 안 해. 그럼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야, 넌 여기 놀러 왔어? 먹으러 왔어? 왜 사역을 안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이분은 장기 선교사감이구나. 그래 그분을 위해서 더 먹여드리고 더 챙겨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전공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영화 찍는 전공 친구예요. 자기가 만든 영화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이 보자고. 그래 재밌겠다. 노트북을 탁 펼치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내용이 이상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영화인 거예요. 동성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 순간 이 영화를 만든 그 친구를 봤는데 항상 우리 집에 같이 오는 다른 여자애가 또 있는데 걔는 맨날 남자처럼 머리가 짧아요. 알고 봤더니 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 제가 그날 성경에 의하면 왜 동성애가 죄인지를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한 4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하나님 저희 이 친구 바라보고 현장까지 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어떡합니까? 3, 4개월 동안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저희 집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죠.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탄 파티가 있다. 와라. 근데 베트남은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밑에 한 줄을 더 썼어요. 떡볶이 했다. 와라.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 그 떡볶이의 권세에 힘입어서 1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 그날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먹고, 마지막에 제가 짧은 베트남어로, 그때는 베트남어를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부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멀쩡한데 그 동성애자 친구만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 사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진심입니다. 그래, 내일부터 우리 주일인데 우리 집에 와라.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베트남어로 읽고 저는 한국어로 읽고. 근데요,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두 레즈비언 자매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자. 그리고 또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다음 주에는 안 올 겁니다. 근데 꼬박꼬박 주일만 되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너 뭐 회개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대요. 그렇게 한 3번을 회개하더니 이 친구들이 동성애를 끊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었냐면, 사진 혹시 PPT에 있나요? 이 친구가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떡볶이를 좋아하게 생겼죠? 저 친구가요, 동성애 무슨 클럽의 회장이었더라고요. 사회단체에. 그래서 동성애 영화를 막 만들어서 사회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더니 예수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예수님 영화가 작품성이 좋아서 베트남 공영방송국 영화제에 당선이 돼가지고요, TV에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친구가 TV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친구 있고 영화 평론가, 그 다음에 MC. 베트남 방송국은 참고로 다 공산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근데 이분 옷 입고 가신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딱 써가지고 가셨어요.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 TV 인터뷰 분위기 진짜 웃겼습니다. 이 친구는 자꾸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 두 분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막 애쓰시고. 그때 제가 진짜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 교회에 온 친구는 극본을 쓰는 전공의 친구였어요. 글을 기똥차게 잘 써요. 그래서 돈을 잘 법니다. 광고 카피라이트 한 문장 딱 써주고 돈 왕창 벌고. 여기 청년들 계신데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알바, 시급, 최저시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고 한 문장 써주고 돈 왕창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 영감은 영에게서 옵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 말고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그놈. 그죠? 근데 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영감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놈이죠. 그래서 얘는 점을 잘 봐요. 타로카드 점을 맨날 친구들한테 점 봐줍니다. 근데 얘가 예수님 믿겠다고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찬양만 시작하면 얘가 숨을 못 쉬고 막 굴르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린 친구예요. 상처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 쫓기 대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이 다 지금 이란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고, 지금은 그 친구가 돌아와서 자기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울면 사람들이 이란이 운다 그래요. 애기가 웃으면 사람들이 이란이 웃는다 그래요. 그럼 이란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가 이란 선교사님한테 해줬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이란 현지인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들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한 번은 제가 이란에서 길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전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좀 오늘 쉬자 그러고 빵 먹고 앉아 있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옆에 앉더니 너 하나님 믿냐?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믿어. 그럼 또 어떻게 예수님 얘기 나오잖아요. 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온 열방을 누비면서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2번째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이 선교를 타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만들어야지. 저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공산주의, 쟤는 힌두교, 다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만들어야지, 개종시켜야지. 이게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베트남에 있으면서요, 한 번도 그렇게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요즘에는 어떤 신학자분들이 선교를 너무 개념을 넓혀놔가지고 막 환경보호도 선교고, 길거리 쓰레기 치우는 것도 선교예요. 이웃 도와주는 것도 선교,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밥 주는 것도 선교예요. 심지어 뭐 그렇게들 막 개념을 넓혀놨는데, 저는 이 선교가 뭔지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재밌는 얘기 나오죠.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매일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요, 그 성전 입구에 장애인 한 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평소에 가던 길을 가는데 그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요? 장애인이라서요? 장애인이라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이에요. 저 이거 안경 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버스도 못 타요. 집에 못 가요. 장애인이라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몇 절이지? 2절에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요 메고 옵니다. 성전 앞으로. 그쵸? 그래서 성전 앞에 딱 앉혀놔요. 이 메고 온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나쁜 사람이죠. 그쵸? 여기 너무 다들 착하셔가지고 이걸 잘 모르시는데, 착한 사람 아니에요. 장애인을 도와주잖아요. 아니에요. 이분들 전문 용어로 하면 지금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장애인 메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탁 앉혀놓고, 야, 오늘도 열심히 해. 알았어? 이따가 저녁에 온다. 야, 너 표정 좀 더 불쌍한 표정 안 나오냐? 그렇지. 그렇게 해. 그러고 앉혀놓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죠? 왜 와요? 이제 수금해야죠. 오늘 보니까 좀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10만 원 벌었어. 구글에서 하루에 10만 원 벌면 잘 번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얼마를 그 장애인 다시 줄까요? 안진뱅이한테? 네? 많이 줘요? 조금 줄까요? 얼마 주시겠어요? 네? 먹여줘. 그래, 밥은 한 끼 먹어야지. 옛다, 10,000원. 줘. 그리고 9만 원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들이 가져가요. 고생해서 번 건 이 사람이 다 벌었는데 9만 원 뺏어가고 10,000원 주면서 밥이나 한 끼 먹어라. 그러면은 이 안찐뱅이는 이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면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죠. 그걸 1년 해요? 2년 해요? 아니면 평생,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10,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쁜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밥이라도 먹고 사네요. 감사하다 그래요. 이걸 평생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제가 지금 이 안진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직장을 사랑하거든요. 저 아침에 7시 출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8시 반에 오래요. 이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요? 아니면
기뻐서 그 일을 해요. 우리도. 저는 알바가 너무 좋아요. 알바 더 하고 싶은데 8시간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년 해요? 2년 해요? 평생. 더 웃긴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을 회사가 가져가. 사장님이 가져가. 그리고 그 중에 요만큼 띄어가지고 월급이라고 줍니다. 그걸 받으면서 우린 뭐라 그래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요. 고맙다고. 이 안진뱅이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래도 저는 월급이 세금 떼고 400이에요. 대기업이랍니다. 막 이래요. 베트남에서 1시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 시급이 1,000원입니다. 한국 돈 1,000원.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왜? 한국은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거 보고 한국 와서 일할까요? 안 하죠. 그 10,000원이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요. 이게 저 열방에 있는 민족들의 상황이에요.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민족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으면 아마 성경이 바뀌었을걸요?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적이니 신사임당 한 장이 나오더라. 그것을 안진뱅이에게 주니 안진뱅이가 심히 기뻐하더라. 뭐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돈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은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거 너에게 줄게. 뭔데? 눈이 반짝반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죠? 춤추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였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걷는 거요? 아니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왜? 맨날 나는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을 보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표정이 막 울상인데 거기만 들어가자 나오면 사람들이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근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베트남에 흠옹족을 섬기셨다고 들었는데 흠옹족 사람들 가보면 진짜 가난하거든요. 집 같지도 않은 집이라고 지어놓고 그 안에서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주전자 다 탄 주전자 얹어가지고 물 끓이고 그 마을 가가지고 제가 밥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선교 훈련하고 아침에 아침밥을 주는데 뭘 주냐? 돼지 키운 창자를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찹쌀을 막 넣어가지고 물에 삶아가지고 아무 맛도 소금도 안 친 그 맛 안 나는 돼지 창자에 찹쌀 드는 걸 저한테 아침으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씹으면서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가난하다. 그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옷 몇 박스 갖다 주고 라면 박스 갖다 주고 가난하니까 막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그냥 가난한 겉모습만 보고 그런 것만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건데 그건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예수님을 그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현지인 친구들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들도 선교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많은 나라로 가는데, 특별히 무슬림들을 섬기고 싶어 해서 많이 가는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요, 시리아에 갔어요. 여러분 시리아 아세요? 시리아가 13년 동안 전쟁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지금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시리아에 가보니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집의 절반이 무너졌어요. 그래 나머지 폭격 막 다 무너지고 나머지 절반에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 집이 없어서 공원에서 그냥 잠자고 밖에서 잠자고 살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현지인들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요? 가난한 사람들, 집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막 모금하고 음식 막 사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베트남 친구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자기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친구들, 청년들이 막 시리아 친구들이 길거리 막 공원에서 자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 옆에 가서 공원에서 밖에 누워 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시리아 모기는 정말 조그매가지고 모기장을 쳐놔도 다 들어와요. 한국 모기는 물리면 뻥뻥뻥 몇 개 물리는데 거기는 막 다다다다다다닥 온몸에 막 벼룩에 물린 것처럼 물리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온몸을 뜯기면서 그냥 밖에서 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시리아 친구들이 이렇게 옵니다. 야, 너네도 여기서 잤어? 다음 질문. 니들도 배고프냐? 우리도 배고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가서 국어를 해가지고 국어란 돈으로 빵이랑 사가지고 갖고 와서 베트남 친구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먹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얻어먹을 때 마음이 더 열리나요? 네? 물론 둘 다 열리죠. 그리고 얻어먹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얻어먹을 때는 약간 뭐야 이거 왜 사주는 거지?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고 긴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줄 때는 어때요? 먹일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요새 힘든 건 없어. 원래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시리아 친구들이 자기들이 구걸해온 돈으로 먹이잖아요. 자기들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난민으로 어디 먹고 살 돈 좀 벌어온다고 나가갖고 소식이 없고, 우리 형은 폭격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주는 빵 먹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도 그랬어. 우리 베트남도 엄마 아빠 때 미국이랑 20년 전쟁했거든. 그때 다 탈출해보겠다고 보트 타고 바다 나가가지고 보트 피플 다 빠져 죽고, 남자들 전쟁 나가가지고 다 죽고, 우리도 장난 아니었어. 근데 야, 우리 그 왜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예수님 사랑 아니었으면 진짜 나도 자살했을지도 몰라. 억지로 살았지. 예수님 덕분에. 이게 지금 그들 개종시키려고 전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 친구들이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흥이 있어가지고 기타 들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이 시리아 친구들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래 그걸 따라 부르고 싶은데 문제는 베트남어로 불러. 베트남 친구들이 어려운 아랍어를 배울 만큼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민들도 또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녹음을 다 베트남어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요, 가져가서 밤새 그걸 듣고 시리아 친구들이 베트남어를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매일 1시간씩 시리아 친구들이 베트남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면.
그렇게 예배를 한 달쯤 드렸어요. 한 달쯤 후에 시리아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빵 터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야, 너 진짜 웃긴다. 야, 너 한 달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 너 한 달 전에 우리랑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지?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우리랑 예배 드렸지? 너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몰랐어? 너 진짜 웃긴다.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시리아 친구가 충격.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선교죠. 종교를 바꿔. 이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지조차도 스스로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이게 진짜잖아요. 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열방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똑같더라고요. 한국은 다 막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한다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엔 다 똑같은 갈망이 있어요. 똑같은 소망이 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풀렸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오해가 뭐였죠? 선교는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만약에 선교한다 그러면, 뭐 선교사가 된다거나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그러면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하신대요? 미련한 사람. 저는 이걸 둘 다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돈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신대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할렐루야. 좀 별로 안 기뻐 보이시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전 엄청 기뻤는데 예스!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둘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골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좀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똑똑하면 안 쓰신대. 어떡하지? 아니 실제로 돈이 많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안 벌고 싶은데 돈이 자꾸 벌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그럼 안 쓴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돈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돈을 쓰면 내 돈이라는 것을 티를 내고 싶어.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교수님이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럼 그걸 티를 안 내야 돼요. 제일 미련한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요. 혹시 여기 교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을 엄청 쓰실 거예요. 여기 제일 부자인 분이 있으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한테 막 돈을 더 부어주실걸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해요?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돈 없을 때 막 불러주세요. 돈 있을 때는 안 부르시다가 뭐가 사업이 망해가고 막 잘 안 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대.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작년이었으면 제가 갔을 텐데. 원래 그런 거죠. 저는 이거를 진짜 믿어요. 베트남 친구들도 선교 간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이란을 또 섬겼었어서 자꾸만 이란 얘기하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자기들도 이란을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 단기 선교를 2주 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현지인 다른 목사님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니들 베트남에도 안 믿는 민족이 많은데 어딜 간다고? 돈은 있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겨우겨우 준비해서 결국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표를 사왔는데요. 3박 4일 걸리는 비행기표를 사온 거예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4번 타야 돼. 이상하게 비행기는 경유를 많이 할수록 싸지더라고요. 더 많이 타는데 왜 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비행기 한 번 몇 시간 타고 경유 20시간. 또 타고 19시간 경유. 또 타고 막 이런 식으로 3박 4일 걸려서 이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앞이 막 하얘지면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통역 때문에 따라가야 됐거든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표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에서 밥 줍니다. 비행기에서 밥 드셔보신 분? 몇 분 있으시네요. 이걸 어려운 말로 기내식이라 그럽니다. 제 옆에 앉은 베트남 형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앞에서부터 스튜어디스가 밥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형, 저 밥 얼마인지 좀 물어봐줘.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다려라, 다 준다. 근데 얘가 진짜 배가 고팠나 봐. 평소에도 짜증을 잘 내는 친구인데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형, 나는 영어를 모르고 형은 영어를 아니까 이걸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좀 물어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니까 저도 짜증이 나죠. 야, 기다리라고.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둘이 막 싸웠어요. 제가 너무 짜증 나갖고 하나님, 경험 있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가도 쉽지 않을 판에 지금 이 촌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막 기도했어요. 제 반대쪽에 앉은 아까 그 나왔던 떡볶이 좋아하는 자매, 이 자매도 같이 갔는데 이 자매는 평생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고향까지 갈 때도 2-3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방금 공항에 올 때도요. 다 같이 택시 타고 왔는데 자기 혼자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멀미가 너무 심한데 비행기도 멀미를 하대요.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 토하는 종이 봉투가 있습니다. 그거 자기 거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 거 다 갖다 쓰고 저의 할 일은 토한 봉투 들고 화장실 가서 버리고 왔다 갔다 이 셔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바닥에 놔뒀던 봉투 하나를 까먹어가지고 이 종이 봉투가 불어가지고 터졌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옆에 앉은 서양 사람이 막 무슨 냄새냐고 막 난리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6시간을 토를 하니까요. 목구멍 속에가 찢어져서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스튜어디스가 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방송 나오는 거예요. 이머전시 랜딩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비행기 의사 만나야 된다고 비상 착륙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비상 착륙하면 딴 데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비행기 몇 개 더 타야 되잖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가세요. 이란까지 가는 길에 저 빼고 베트남 친구들이 다 아팠어요. 그래서 막 경유하는 공항에서 한국인 지나가길래 제가 막 제발 진통제 하나 없냐고 막 구걸해가지고 먹이고 막 그래서 이란에 도착을 했거든요. 갔더니 이게 웬걸 더 촌놈들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라오스라고 아세요? 거긴 진짜 시골이거든요. 라오스 친구들이 같이 사역하겠다고 왔어요. 그 친구들은 입국하는 데만 3시간인가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란 입국 시스템에 라오스란 나라 이름이 없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 라오스요. 라오스가 어디야? 안 나오는데 그래 겨우겨우 어떻게 입국이 돼가지고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현장 선교사님이 보통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언어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늘 우리 캠퍼스 대학교에 전도하러 갑시다. 갈 때는 전철을 타고 갑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라오스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전철이 뭔가요? 그러는 거예요. 라오스엔 기차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기차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깔아줘갖고. 기차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얘들아, 잘 들어라. 차가 여러 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게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차에서 이 차로 옮겨 탈 수도 있단다. 이해되셨죠? 설명 잘했죠?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갑자기 손을 들더니, 선생님, 차가 가고 있는데 위험하게 어떻게 이 차에서 이 차로 옮겨 탑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서 보면 안다. 근데 이 차는 참고로 땅속으로 가니까 내려가서 타고 나오면 된다. 오케이? 친구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땅속에 들어갑니까? 제가 그날 설명을 포기하고 일단 나가라. 나갔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날 준 생활비, 그날 생활비보다 비싼 걸 먹은 것 같아요. 그래, 얘들이 돈을 다 안 내니까 일한 사람 식당 주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얘들을 안 내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반대쪽 주머니에 이 예비비라 그러죠? 비상금을 추가로 준 게 생각나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웠나 봐요.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지방도시를 너희들끼리 갔다가 전도하고 와라 그랬는데 전 너무 재밌게 갔다 왔을 줄 알았어요. 3일 뒤에 이제 딱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재밌었어? 잘 갔다 왔지?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선생님,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너무 배고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식당에 갇혔던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얘들이 아무 식당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3일 내내 걷기만 한 거예요. 걷다가 물 보이면 물 사 먹고 콜라 보이면 콜라 사 먹고 그러고 3일을 헤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죠.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네 바보냐? 20살이나 먹어가지고 밥도 못 챙겨 먹고 뭐 하는 거냐?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촌놈들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냐고.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근데 갑자기 옆에 앉은 이란 선교사님이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안에서 오신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분이 그러시는데 한국 사람이 3일 동안 밥 못 먹고 걷기만 하면 싸움 납니다. 조장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뒤통수를 뭐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날 제가요, 눈물 펑펑 쏟고 회개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없고 저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연약한 자들을 쓰기를 즐겨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쓰기를 즐겨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을 쓰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선교하려면 더 똑똑해져야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은사를 갖춰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미련하다고 쓰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제 PPT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2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나오죠. 똑같이 말씀을 가르쳐도 충성된 사람은요, 그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칩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운 것을 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청년 대학생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하라는 건가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저는 노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간사님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보드게임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간사님들을 본 다른 청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님하고 저렇게 신나게 노냐. 그래서 간사님들 보고 청년들하고 놀아라, 나랑 놀지 말고. 그랬더니 또 가서 신나게 놀아요. 근데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고 막 토론하면 재밌잖아요. 그랬더니요, 오늘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캠퍼스 가서 바로 다음날 다른 친구한테 그대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 캠퍼스 친구가 눈물 펑펑 쏟고 자기 얘기하고 은혜 받았대. 충성된 사람이죠. 제가 베트남에 10년 있으면서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아침마다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흐몽족 사람들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있습니다. 베트남 남쪽에.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90년대. 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많이 사는데 거기 마을에 찾아갔어요. 사진 있는데 밤에 계속 우리 막 선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 바로 전 사진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옆에가 예배당인데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예배당에 산속에 사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졌어요. 야, 코로나 때 한국은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베트남도 힘들었잖아. 너네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공안이 찾아와서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했대요. 그래도 너 어떻게 했어? 여기는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그랬더니 그래서 매주 주일 새벽 2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와, 그때는 공안도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다 집에 간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오해를 나눴어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전하시라. 이게 제 안의 소원입니다. 둘째, 어떤 오해가 있었죠? 선교는 기독교를 개종시키는 거다. 아니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 되는 거. 저는 모든 열방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3번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은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교하다 보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을 다 드려서 주님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진짜 모든 민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주님께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나누고 싶은데, 그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에서 2번째 거하고 요 앞에 거, 요게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사진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도 없고 뭐 대단한 악기도 없지만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넘겨주시면은, 헌금 시간에 보통 헌금을 가운데로 모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단기 선교 갔다 온, 이란에 갔다 온 자매 2명이 자기들이 1년 이란에 가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있던 시점이었는데, 헌금 시간에 갑자기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요. 자기 지갑에 있는 돈도 다 꺼내요. 자기 오토바이 판 돈도 가져왔어요. 자기 노트북 판 돈도 가져왔어요. 자기 돈들을 딱 가지고 와서 모아가지고 손을 모으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희의 전부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 진짜 그게 저들의 전부라는 게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자매는
머리가 짧아져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침에 놀렸거든요. 야, 너는 무슨 갑자기 긴 머리를 왜 잘랐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잘라서 팔았대요. 머리를 왜 팔아? 얼마 받았는데? 그랬더니 한국 돈 10,000원, 20만 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받으려고 머리를 팔아?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한국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친구들의 전부구나.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전부인데요. 우리 중에 2명을 이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도 내야 되는구나. 한국에서 후원받은 한 달치 생활비 나도 다 털어야 되는구나. 딸들아 미안하다. 이번 달 금식이다. 전 정말 그래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나는 베트남 교회의 재정으로 이들을 보낼 거다. 그래서 제가 그날 헌금을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헌금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헌금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다 전부를 드리는데 저만 안 드리고 있잖아요.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란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니까요.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저를. 1000끼니 모으기 운동을 하겠대요. 그게 뭔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해서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시간에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밥값을 이 팀한테 헌금하는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듣다가 야 참신하다. 근데 생각해봐. 너네 밥 한 끼 얼만데? 1불, 1달러. 너네 지금 필요한 돈 얼만데? 1년치 생활비에 뭐 비행기 값에. 그래서 언제 갈 수 있겠냐? 주님 오시겠다.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시작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한 끼가 1불이 아니더라고요. 7불, 막 10불. 아무튼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요. 갔어요. 1년을 그렇게 갔다 오더니 자기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청년들 100명 일어날 때까지 자기들은 시집도 안 가겠대. 지금 한 40명 보냈거든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베트남 위해서. 주님이 이 헌신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한 민족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소수민족 친구들이요, 선교 마음을 받더니 파키스탄에 갔어요. 거기 탈레반이라는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있거든요. 종족 이름이 파슈툰족이에요. 선교사도 별로 없는 거기에 가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대학교에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가고 싶죠. 그 친구들은 그 화장실을 딱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래서 그 탈레반 민족 사람들이 이 친구들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왜 파슈툰족에 아직 교회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건 강성 탈레반들이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게 아니래요. 신실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없는 거래요. 참, 누가 선교사인지.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요. 저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요. 저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고요. 저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란 단어를 안 좋아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원래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하는 게 선교인데,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